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가 13절에서 시작되는 이 앞의 사건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느냐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 하고 또 더러는 예레미야나 아니면 다른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예수님을 부른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예수님을 더 물으셨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보느냐? 너희는 나를 어떻게 보느냐라고 물으셨어요. 그때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베드로의 고백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앞에 16절을 보시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이 고백을 듣고는 얼마나 마음이 흡족하고 기뻤는지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시는 내 아버지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왜 칭찬을 받았느냐 하면은 혈육으로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깨달아서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입에서 나오는 입의 열매로 복락을 누린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말,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말하고 살면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큰 축복을 하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내 위에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고 또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줄 것이다. 그래서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천국 열쇠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뭐 좀 크게 한바탕 뭐 좀 어려운 싸움을 하고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이 마음을 지금 녹이셔야 돼요.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이 마음 안에서 온유함이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이 천국 열쇠를 주셨다. 여러분 인생에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을까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의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복입니까?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이 장면이 오늘 우리의 본문입니다.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 앞에서 베드로 혼자 이 신앙을 고백하고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 앞에서 이 엄청난 칭찬을 받고 축복을 받았어요. 베드로 어깨가 얼마나 올라갔겠습니까? 얼마나 베드로가 기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바로 이어지는 장면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이제 어떤 말씀을 이어가시느냐 하면은 오늘 말씀 2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것인데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나면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쩌면 죽을지도 모르겠다 이 말씀이 아니고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은 나는 이제 십자가에 죽게 된다. 예수님이
당하게 될 말씀을 정확하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때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며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주께 결단코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고 예수님과 3년을 동고동락하는 예수님의 애제자인데, 스승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그 당시 때에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그거는 저주받은 극악한 형 중에 하나인데, 제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는 말씀을 듣고 어떻게 가만히 있느냐 말이에요. 물론 목사님, 사모님 지금 많이 건강이 회복되시는 가운데 있지만 정말 2년 전에 또 작년 초만 해도 숨이 안 쉬어지셔가지고 새벽에 밤에 응급실을 얼마나 자주 갔는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들 걱정하실까봐 다 말씀을 못 드렸지만 저도 새벽에 달려가고 조혜진 집사님도 달려가고 그랬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 아버지께서 자꾸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곧 데려가실 것 같다. 숨이 안 쉬지고 자꾸 이러니까 그런 마음이 안 드셨겠습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내가 아무래도 지금 하나님이 곧 나를 데려가실 것 같다라고 할 때 아들이 아버지 안 그리 되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버지 그런 말씀하십시오. 그런 말씀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정말 건강하게 아버지 사실 겁니다. 그런 약한 말씀하지 마세요. 아들로서 이런 말씀을 드렸다는 거예요. 드렸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지금 이런 장면이에요. 예수님 안 됩니다. 예수님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돌아오는 말씀이 이렇게 전혀 뜻밖의 무서운 책망일 줄 아무도 몰랐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거예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인 장면이에요. 방금 많은 제자들 앞에서 베드로가 어깨가 이만큼 올라갔어요. 야 베드로야 너 정말 대단하다. 너는 사람으로서 생각할 수 없는 것은 네가 지금 말했다. 혈육으로 네가 말한 게 아니다. 이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내게 알게 하신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천국 열쇠도 주시고 엄청난 복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돌아서서 십자가를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당연히 제자로서 예수님을 말렸는데 예수님께서 이 사탄아 물러가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나를 지금 넘어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충격받았겠습니까? 제가 아버지를 붙들고 아버지 그런 말씀하십시오. 아버지 더 오래 사셔야 됩니다. 더 건강하게 사셔야 됩니다. 이랬는데 아버지께서 제게 이 불효막심한 놈아, 네가 지금 나를 지금 어떻게 알고 지금 이런 불효를 저지르느냐. 제가 얼마나 지금 뭘 세게 얻어맞겠습니까? 이런 장면인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신 다음에 베드로의 그 고백을 듣고 칭찬하신 다음에 예수님 십자가를 지지 말라고 그런 일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자기가 막아서겠다고 할 때 예수님이 책망하신 이유를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정답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천국 열쇠를 주셨는데 천국 열쇠만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길을 가다가 정말 최고급 펜트하우스 열쇠를 주었어요. 열쇠의 주소는 적혀 있지 않지만 누가 보아도 이 열쇠가 해운대에 있는 최고급 아파트 펜트하우스가 수십억짜리가 있다는데 딱 이 열쇠를 보니까 그 아파트 펜트하우스 주소는 정확하게 안 나와 있는데 그 아파트 펜트하우스라는 로고와 문양이 찍혀 있는 열쇠를 우리가 발견하고 주었다고 쳐요. 아니면 오늘 본문처럼 선물을 받았다고 쳐요.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한테 그럴 일은 평생에 절대 없겠지만 이런 수십억짜리 집을 선물로 주겠다고 열쇠를 주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열쇠를 받고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열쇠만 주고 가버렸어요. 그 집이 어디에 있는지, 해운대에 있는지, 영도에 있는지, 서울에 있는지, 대전에 있는지, 대구에 있는지, 부산에 있는지 아무런 말도 안 하고 길도 안 가르쳐주고 가버렸어요. 여러분 이 열쇠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길이신데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늘의 나라, 천국에 아무도 못 간다는 거예요. 못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주소가 있죠. 갈보리 언덕,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시지 않으면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생명길이 열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만 천국 열쇠를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고백하면 고백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열쇠 가지고 있지요? 어디에 있습니까? 할렐루야! 믿음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열쇠를 우리가 받았는데 지금 베드로의 이 말은 뭡니까? 베드로뿐만이 아니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 사역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여정을 지금 베드로가 지금 막아서고 있는 거예요. 22절 말씀을 다시 살펴보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했다라는데 여기에 항변하다라는 헬라어 에피티마오, 이 본래 원어의 뜻은요 꾸짖다, 책망하다 이런 뜻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책망하고 꾸짖었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대로 그리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면 안 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강하게 막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진리를 모르면 이렇게 삽니다. 진리를 모르면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생각은 그런 뜻이 아닌데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모르고 진리를 모르면요, 주님의 교회를 섬길 때에도, 우리가 가정생활을 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늘 높은 줄을 모르고 하나님의 생각을 모르고 우리가 이렇게 베드로처럼 사람의 말을 하고 사탄의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3절에 보십시오. 왜 베드로가 책망받았습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기 기준으로 말하면 안 됩니다. 내 생각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진리 앞에는요 타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 말씀은 한마디로 자기 생각대로 살면 안 된다,
자기 생각을 부인해야 된다. 자기 생각을 십자가에, 사람의 일, 사람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야, 네 말은 내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사람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일을 가지고 천국 열쇠를 가지고 천국 못 찾아간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대로 내가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의 짐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어야, 그래야 죄값을 다 치러야 너희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 진리는 우리가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막아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자기 생각 버려야 된다. 여러분, 이 말을 진리 앞에서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오늘 목사님 말씀 나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러면 이제 내가 짬뽕도 내 마음대로 못 먹고, 국밥도 내 마음대로 못 먹고, 여행도 내 마음대로 못 가고, 여러분,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진리 앞에서는 자기를 철저하게 부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요, 여러분, 우리 생각 깨뜨려야 돼요. 우리 생각을 처참하게 무너뜨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만약에 우리가 여전히 자기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자기의 뜻을 쫓아서 산다면 어떻게 되느냐? 영생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정말 마지막까지 막아섰다면 그리 되지는 않겠지만, 그런 삶을 산다면 영생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영생이 사라집니다. 또 순간 사람이 사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겉모습은 사람인데 사람이 생각하고 말하고 나오는 행동을 보면 그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 열쇠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는 나오는데, 출석하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을 쫓아가지 않고 내 생각으로 말하고 행동한다면 우리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결단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아만 장군 이야기 잘 아실 거예요. 아람 나라, 큰 나라에 미국과 같은 강대국의 군대 장관이에요. 이 나아만 장군이, 그러나 한 가지 부족한 것이, 큰 결핍이 있었는데 바로 나병에 걸렸습니다. 살이 썩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사로잡혀왔던 계집 여종의 이야기를 듣고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저 멀리서 찾아온 저 큰 나라의, 아람 나라의 높고 위대한 군대 장관 나아만을 나와서 영접도 하지 않고 종을, 사환을 내보내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나아만 장군이 노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1절에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나의 아픈 부위 위에 흔들어서 안수에서 나병을 고칠까 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아만의 생각하고 엘리사가 나아보지도 않고 그냥 요단강물에 7번 몸을 씻으라는 이 응답이 전혀 달랐던 거예요. 내 생각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다를 때에 사람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불평이 올라오는 거예요. 불만이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디에서 근원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사탄이 주는 타락된 속성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원래 그렇게 창조되지 않았는데 사탄이 우리 안에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은 것처럼 타락된 인간은 자칫 잘못하면 한순간에 하나님의 생각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하고 그냥 사탄이 주는 생각을 그냥 받아버리는 거예요. 조금 전에 베드로가 하나님의 영으로 말을 했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돌아서고 나니까 베드로가 사탄의 공급을 받는 거예요.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의 말을 들은 게 아니에요. 엘리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나아만이 엘리사를 통해서 받은 것입니다.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라. 여러분 7번 몸을 담그면 나아만 장군의 나병이 고침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고침 받습니다.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역사적인 실제의 사건은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내 생각을 가지고 살려는 고집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자아입니다. 자아예요. 나를 사랑하고 내 생각으로 말하고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이 자아가 우리 육신의 이 안에 어딘가에 이 자아가 지금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겠다고 하는데, 순종하기만 하면 고쳐주시겠다고 하는데, 인간이 지금 어떤 존재입니까? 내 생각에는 나아만 장군의 이 생각의 이면에 교만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교만하면요 육덩어리입니다. 자아덩어리입니다. 사람이 교만하니까 하나님의 생각보다 자기 생각이 앞지르는 거예요. 진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에게 빛으로 임하고 순종의 말씀을 지금 증거하는데, 교만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내 생각에는 이거 아닌데, 요단강물에 7번 몸을 담그면 깨끗함을 입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고 가서 순종하면 고침받는데, 나아만 장군이 왜 별시럽게 노하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노하는 것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육의 본성이, 타락된 육의 본성.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서로 마음 맞춰서 일을 하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교회의 방향을 변화시키고 바꾸고 이렇게 해봅시다 이렇게 하는데, 왜 우리가 속에서 기분이 나빠지고 화가 나야 됩니까? 여러분 이거 잘못됐잖아요. 주의 종이 기도하지 않고, 주의 종이 하나님하고 교통도 없고, 주의 종이 그냥 육덩어리로 살다가 그냥 대충 생각하고 어디 뭐 사업하는 거 배워가지고 우리 교회도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새벽마다 울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뜻을 기쁘게 이루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울면서 주의 종이 받은 지혜를 가지고 교회 앞에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다 할 때에, 여러분 왜 기분이 나빠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하고 주의 종의 생각, 내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 이게 지금 맞지가 않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그것도 흔들어서, 여러분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우리의 생각이 지금 하나님의 생각 앞에 얼마나 구체적으로 우리가 따지고 드느냐는 거예요. 얼마나 구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계산하고 사느냐는 거예요. 내가 고작 저 조그만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려고 내가 여기까지 왔단 말인가? 여러분 이게 우리 타락된 인간의 생각입니다. 열왕기하 5장 12절에 나아만이 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내 고향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이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더 찬란하게 빛나고 더 넓고 더 깊고 더 깨끗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지금 어디에 전부 다 초점이 있습니까? 내 생각,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는 거예요. 내가 보고 느끼는 대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육의 사람입니다. 이게 자아덩어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지금 보는 대로 네 감정이 생각하는 대로 말하면 안 된다. 그것이 사탄이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천국 열쇠를 가지고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가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나를 따라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뭡니까? 무엇을 죽여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의 타락한 본성, 생각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 생각이 왜 없겠습니까? 목사라고 항상 거룩하고 완벽한 생각을 할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제가 가정생활 100점 만점에 100점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예. 집에서도 혼날 때 많습니다. 예. 저도 실수하고 저도 부족한 거 많아요. 그렇다고 오전 예배 마치고 우리 집사람 한번 보자 해가지고 물어보고 이러지 마세요. 예.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목사도요, 날마다 목사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못 박는데도 고치지 못하는 습관도 있고 생각도 있는데요, 그거를 지적을 받는데도요, 알면서도 못 고치고 여러분, 그게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쳐야 되는 몸부림이에요. 몸부림. 나는 안 된다. 아이고, 나는 안 된다. 여러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어제 실패했고 오늘 실패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내가 이겨내보자. 할렐루야. 자기를 부인해보자. 내 생각을 한번 못 박아보자. 한번 순종해보자. 나만이 이렇게 불평을 하고 불만하고 화가 나서 돌아가려고 할 때 종들이 말렸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한번 해보기나 한번 해봅시다. 한번 해보기나 해봅시다.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고 정주영 회장님이 해보기나 해봤나는 거예요. 해봤나는 거예요. 하기도 전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안 된다, 못한다. 여러분,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만이 순종을 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나만 장군의 나병이 깨끗이 낫고 어린아이 살과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자기 생각을 부인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나만이 가졌던 교만, 불평, 불만, 돌아서려고 했던 이 마음을 다시 부인하고 돌아서니까, 그대로 요단강물에 7번 몸을 담그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문제가, 이 고통이 왜 풀리지 않는지 아십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 생각을 부인해야 되는데 우리는 반대로 어떻게 사는지 압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부인하고 거부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렇게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듣고는, 들을 때는 그래 맞지 이래 놓고는 돌아가면서는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내 방법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방법대로 살아왔던 10년, 20년, 수십 년 세월이 여러분 형통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언제 형통했습니까? 언제 기뻤습니까?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행복했지 않습니까? 주님 안에 기도할 때 행복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요, 우리의 생각하고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이사야서 55장에 보면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니라.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이 너희의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보다도 높으니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생각은요, 우리 생각하고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졸업여행 때 우리 가족들 데리고 대학원 졸업여행 때 제주도를 갔는데 미로공원을 갔어요. 그 미로공원 입장료가 아까워서 우리 애들 3명만 들여다보냈어요. 부모는 미로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전망대에 딱 올라갔어요. 바로 요 앞에 애들이 뛰어다녀요. 그런데 이 미로공원의 숲에 이 미로 자체가 다 그 나무예요, 나무. 근데 우리 아이들이요, 위에서 보니까 길이 다 보이는데 아이들이 길을 못 찾는 거예요. 아니야 수연아 우회전, 그렇지 좌회전 이러는데 막 저거들끼리 좋다고 막 와 하고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막 저 별난 있습니다.
길을 찾아야 되는데 길을 못 찾으니까요, 이 동산 숲을, 저 벽 사이를 막 나무 그 가지를 막 비집고 막 길을 뚫고 가더라고요. 누구를 닮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온데 끓기고 막 상처나고 막 머리에 막 뒤집어 쓰고, 그로 가지 말라고, 오른쪽으로, 아니 왼쪽으로, 그렇지. 여러분, 사람이 조금만 위에서 봐도 인생길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하늘 높은 우주에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다스리는데, 우리 인간이 왜 어리석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느냐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야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길을 알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베드로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방법을 알려주시는데도요,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항변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책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꾸짖는 거예요.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아만이 내 생각에는 자꾸 내 생각을 붙잡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 죽습니다. 잘 안 죽습니다. 우리의 이 악한 자, 이 독한 자, 여러분 정말 잘 안 죽습니다. 돌아서면 내 생각 가지고 살잖아요. 알면서도 돌아서면 내 생각 가지고 살잖아요. 나는 아직 Oh no, not yet. 난 조금 더 있다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즉시로 실행해야 복 받습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잠언 3장 7절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 문장을 잘 분별해 보면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악이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 가지고 사는 것이 악이라는 거예요. 태초에 사람이 받은 첫 번째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았던 첫 번째 복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복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받았을 때에는 겉모습만 닮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도 우리가 그대로 닮았어요. 에스겔서 28장 12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여러분 도장 아시죠? 도장 찍으면 도장하고 똑같이 찍혀지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도장이었다는 거예요. 똑같이 찍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여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겉모습만 도장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때에 온갖 짐승들이 나올 때마다 이름 다 짓잖아요. 여러분, 이름 짓는 거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죠? 우리 세 자녀 전부 다 제 아버지께서 지어주셨고요,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 이름도 지어주시면서 목사님이 그 이름 하나하나 지을 때마다 머리가 빠지셨다는 거예요. 머리 짓는 일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한 달이 걸리기도 하고요. 그런데 아담은요, 그 각종 수십만, 수백만 가지의 종들이 나올 때마다 아담은 툭툭 호랑이, 사자, 고양이, 계란, 달걀 이래 했다는 거예요. 했다는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이 그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태초에 우리 안에 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성품이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 안에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예수님께서 두 가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겸손과 온유다라고 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내게 배우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너희가 겸손과 온유를 회복하라. 사랑을 회복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 그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서로 나름 지혜롭습니다. 우리가 그냥 막 화내지 않습니다.
왜 화를 내느냐? 내 방법이 더 좋은데 이게 지금 관철이 안 되니까 화가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화내는 것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우리 인간의 저주라는 거예요. 선악과의 저주입니다. 사단이,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범죄하게 함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했던 그 영이 타락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생각을 우리가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인생에 이 타락 때문에 고통이 찾아왔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자마자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변하죠? 서로 사랑하며 살다가 하나님이 찾으시니까 아담과 하와가 동산 나무 뒤에 숨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 가지고 살면요, 우리 생각 가지고 이거를 깨어 부숴버리지 않고 버리지 않고 살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은 아는데,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다는 것은 아는데, 그런데 이런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즐겁습니까? 아니면 숨고 싶습니까? 도망가고 싶습니까? 듣고 싶습니까? 아니면 듣기 싫습니까? 듣기 싫잖아요. 이런 말씀 듣기 싫잖아요. 전부는 아니시겠지만 우리가 이런 가운데 이 생각을 붙잡고 내 생각을 사랑하고 산다면, 내 자아를 사랑하고 산다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바르게 고치라고 말씀할 때 이게 기쁘지가 않다는 거예요. 아담처럼 뒤에 숨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변화가 일어나죠. 탓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탓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잘못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갈빗대로 지어주신 이 여자 때문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탓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게 배필로 지어주신 이 여자가 내게 이거를 먹게 했습니다. 하와는 어쩝니까? 뱀이 그랬습니다. 전부 다 자기는 쏙 빠지고 남을 끄집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자아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남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니듯이 우리가 구원받을 때 나 자신, 오직 나 자신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지옥 가고 누구 때문에 천국 가고 여러분 일절 그런 일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오직 우리 자신인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누구 탓이 아닙니다. 내 탓이요. 내 탓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의 모든 객체를 붙여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인공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주목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변의 이 엑스트라 객체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타락된 본성에서 정금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들 속에서 누구 때문에 못 살겠다, 당신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교회를 탓하고 주의 종을 탓하고 성도들을 탓하고 무슨 조직을 탓하고, 여러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문제와 해답이 여러분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고통이 왜 사라지지 않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전부 다 자기를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탓하고 남을 탓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할 것이니라. 여러분, 말세에 고통이 깊어간답니다. 왜 깊어가느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대요. 바꾸어 얘기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인생에게는 고통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왜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면 고통이 되느냐? 여러분, 한 가지 자기 사랑 예를 한 가지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자기를 사랑하면요, 자기 시간도 사랑하게 되겠죠. 우리가 자기 시간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시간을 드릴 수 있습니까? 못 드립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시간을 드릴 수가 없어요. 이 모든 시간은
나를 위해서 해야 돼요. 내가 가고 싶은 곳 가야 돼요. 주일에도 하나님 만날 시간이 없어요. 주일에 내 생각에는 이거는 이게 더 중요한 일이다. 하나님보다 이게 더 중요한 일이다.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이 사람 만나는 게 더 중요한 일이다.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이것이 더 돈 되는 일이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요, 자기를 사랑하게 되면요, 하나님께 시간을 못 드립니다. 주일을 빼먹게 되고요, 주일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아삽의 고백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진리입니다. 진리 앞에서 우리의 생각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주일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만나는 날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복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까이 찾아오는 성도들,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듣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금요일에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펄펄 끓는 용광로 같았죠. 우리 권사님들이 지난주 금요일날 하나님이 정말 뜨겁게 역사하셔가지고 우리 성도들 다 안수기도를 해드렸습니다. 안수기도를 받으면서 질병 떠나가고 귀신 떠나가고 어둠 떠나가도록 하나님이 분명한 이 성령의 막 제 안에 막 뜨거운 확신, 권능을 막 부어주시더라고요. 함부로 주의 종이 아무 때나 안수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허락하시는 사인이 있어야 돼요. 지난주 금요일에는 막 정말 믿음으로만 안수를 받는다면 성도들이 무조건 응답이 된다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우리 전남욱 권사님이 수개월인지 수년인지는 모르겠지만 잠을 못 주무셨다는 거예요. 잠을 못 자면 사람이, 여러분, 혈색도 피곤해지고 말라가고 머리도 어지럽고 식욕도 없고 하루가 그냥 막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금요일날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의 종의 손이 안수가 될 때에 막 성령의 뜨거운 불이 임하면서 전율이 일어나면서 막 이 안에 있던 그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권사님을 괴롭혔던 것들이 막 뜨거워서 날뛰면서 나가는 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에 주무셨는데 토요일 아침 8시까지 처음으로 푹 주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어제 그 고백을 하셨어요. 오늘 아침에 왔는데도 또 막 목사님 하면서, 목사님 제가 오늘도 또 잘 잤습니다 하면서 막 권사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막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 그렇게 잘 주무십니까? 여러분은 잠 못 자는 거, 여러분, 이거 얼마나 괴로운 건지 몰라요. 이거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예? 여러분, 잠 못 자보십시오. 병원 가가지고 수면제 처방 받아야 되지요. 신경약 먹어야 되지요. 시간은 시간대로, 돈은 돈대로 약 먹으면 사람이 또 유쾌하지가 않습니다. 멍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요, 사울 왕의 그 악령이 하나님의 찬송 가운데 떠나갔던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예배 가운데, 기도의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인생이 자기를 사랑하면 고통이 되는지 아시겠죠? 우리가 자기를 사랑하면 하나님을 만날 시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가시래기 때문에 잘못 뜯어가지고 둥둥 부어가지고 일주일 동안 병원 가기 싫어가지고 참다가 정말 제가 병원 싫어하는데, 제가 일이 살다가는 내가 큰일 나겠다 싶어서 의사를 찾아가서 스스로 막 짜내고 막 주사 맞고 한 2, 3일 만에 금방 낫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인간이 마지막까지 불순종하고 아프면 병원 가야 되는데, 의사 만나야 되는데 의사 만날 시간이 없어요. 의사 만날 시간이 없어서 자꾸 딴 데 가고 딴 데 가면은 이 고통이, 여러분, 떠나갈 수가 없겠죠. 자기를 사랑하니까, 마지막 때에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니까 고통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을, 자기 시간 사랑하면 안 돼요. 주일은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는 날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일에 나는, 어떤 분이 이러잖아요. 주일에 나는 죽었다. 주일에 나는 이 세상에 없는 날이다. 내가 죽었는데 왜 내가 누구를 만나고, 내가 왜 사업을 하러 가고, 내가 왜 딴 데 가느냐, 하나님 안 만나고. 여러분, 주일은 우리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날입니다. 사람이 돈을 사랑하면 왜 고통이 오느냐?
여러분, 돈을 사랑하면요, 사람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 수가 없는, 마음 못 드립니다. 출애굽기 23장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라고 했어요. 우리가 사람을 볼 때요, 말과 행동이 다를 때 실망하게 됩니다. 제가 집사람 여보 사랑해, 날마다 사랑해 이렇게 고백하면서요, 집사람 생일이 되었는데 길 가다가 5,000원짜리 뭐 몇천 원짜리 자 생일 선물 이러면 우리 집사람이 이건 얘가 별로 안 좋네요. 우리 집사람 좋아하거든요, 그런 거를요. 오히려 비싼 거 사주면 싫어하고. 근데 일반적으로 볼 때 저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저는 제 생일이 됐는데 우리 집사람이 여보 선물이야 이러면서 큰 상자를 주는데 열어봤더니 여행용 캐리어 가방인 거예요. 예? 여행용 캐리어 가방. 그럼 저는 하나도 기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저한테는 이 여행용 가방이 필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 가정에 필요한 거였어요. 그거를 갖다가 집사람이 제 생일을 갖다 붙여가지고 여보 이거 생일 선물이야 하고 주는 거예요. 서운한 거 있죠.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시계도 사주고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이런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한테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그 마음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확인하고 싶고 받고 싶으냐면요, 너희가 내게 마음을 보여줄 때 내가 어떻게 하는지, 복을 주는지 안 주는지 너희 한번 나를 시험해 보아라.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게 아니고 너희가 나를 한번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10의 1조입니다. 10의 1조예요. 말라기 3장에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셨어요. 하나님이 내가 주나 안 주나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들에게 용돈을 줍니다. 자식들이 받은 돈이 자식들 자기 겁니까? 아니죠. 1,000원을 주었으면, 10,000원을 주었으면 그 10,000원이 사실은 다 제 겁니다. 부모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매주마다 용돈을 받는데 부모님 생신이 되었는데 어버이날이 되었는데 그냥 입을 싹 닦아버리는 거예요. 카네이션도 하나 사지 못하고 생일 선물도 준비하지 못하고 그냥 편지글 그냥 아빠 엄마 사랑해요, 아빠 생신 축하해요, 사랑해요 요래 가지고 딱 갖다 주었다. 여러분, 부모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부모님이 주신 용돈 중에서 평소에 조금씩 모아가지고 부모님 생신 때에 아버지 이거 필요하시죠? 이거 제가 선물로 사왔습니다 하고 드린 거예요. 세상에 올해 제 생일 때는요, 우리 막내 유미가 아빠 생신 축하해요 이러면서 딱 봉투에 뭘 하나 딱 주는데요, 안에 신사임당 5만 원이 들은 거 있죠. 사실은 저보다 더 부자입니다. 명절날 뭐 받은 거 지금 다 넣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제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 5만 원 받으면 여러분 끝입니까? 저는 이 딸아이에게 더 해주고 싶겠죠. 여러분, 그런 원리인 거예요. 10은요, 10가지는요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를 너희가 나에게 받았다는 은혜를 그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지금 그걸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온전한 11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걸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사실은 주님은요, 한 가지를 받으면요 2가지, 3가지를 주십니다. 주시지 않더라도 우리의 나갈 것을 안 나가도록, 손해볼 것을 손해보지 않도록 더 막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이십시오. 돈을 사랑하면 사람이 고통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고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11조 생활을 하지 않는다. 목사가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목사가 11조 생활비를 받았는데 반밖에 11조를 안 한다. 11조를 온전히 안 한다. 그러고도 성도들 앞에서 거룩하십시오, 10일을 온전히 드리십시오 설교를 한다.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이건 목사가 아니에요. 목사는 사명자입니다. 사람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직분을 받았는데 예배 생활, 헌금 생활이 거룩하지 못한다. 구별되지 못한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는요, 하나님 앞에 봉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주가 더 큽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고쳐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을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돈 사랑합니까? 어려우니까, 형편이 어려우니까. 여러분, 그러나 별 차이 없습니다. 부자는 부자의 형편이 있고요,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의 형편이 있는 거예요. 돈 많이 내라 이런 말씀 아닙니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 아직도 계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가부의 두레돈을 가장 크게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11조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성도의 자랑이고 특권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나 11조 못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이 믿음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왜 백세에 주셨던 아브라함의 가장 귀한 아들, 유일한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죽이라고 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가장 사랑하는지 아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번제로 어떻게 합니까? 바치죠? 번제로 바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정말 모리아 산으로 가서 이 이삭을 꽁꽁 묶어놓고 번제단 위에 놓고 칼로 정말 죽이려고 내리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급하게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돈이 아니고 이삭 죽이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자식, 내 자식 아닙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보면요,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자식이 먼저가 되면 안 돼요. 내 아내, 내 부모님, 내 자신이 먼저가 되면 안 돼요. 항상 하나님이 먼저 돼야 됩니다.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왜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내가 내 아들 독자도 나를 위해서 바치려고 했던 그 믿음은 내가 보았으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이 씨가 누굽니까? 이삭입니다. 이삭이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누가 번성하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성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 사랑한다고 부모가 자식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각, 이 계산을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우리 부모님이 자식 언제 건사하셨습니까? 제 어머니는 제가 이런 이야기 할 때마다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어머니 그런 아파하지 마세요. 제가 직접 살아봤지 않습니까? 제가 힘들었지만, 어려웠지만, 살면서 외로웠지만, 부모님 사랑 많이 듬뿍 받아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사랑 지금 듬뿍 받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부모님이 주님의 일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교회에서 잠자고 죽도록 충성하고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부모님께 물려받은 재산 우리 세 자녀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에서 받으신 사택, 자이 아파트, 빚을 내서 샀는데 지금은 빚이 없지요. 빚 내고 살 때부터 아버지가 우리 자식들 모아가지고 이 집은 부모 재산 아니다. 너 미리 말하는데 부모 죽었다고 이 재산 너가 나눠가지 생각하지 마라. 이거는 하나님의 것이다. 내가 살 만큼 살다가 둘 중에 누가 먼저 죽더라도 마지막 사람 죽고 나면은
이 집은 다시 하나님께 드릴 집이다. 양지중앙교회로 다시 이게 돌아갈 집이다. 너희 그렇게 알고 절대 딴 생각하지 말아라. 여러분, 잔인하잖아요. 세상으로 보면요. 아버지, 우리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지금도 어렵게 사는데 부모님 돌아가시면 그래도 저거 팔면 수억 원 될 건데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식으로서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무도 그런 생각 안 했습니다. 당연히 아버지 맞습니다. 우리 그런 생각 해본 적도 없고 하지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보니까 원리를 하나님이 알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돌려주시고요. 자식을 하나님께 드리니까요, 가정을 하나님께 드리니까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면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식을 미워해라, 부모를 미워해라, 버려라, 여러분, 이런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선이 되고 하나님보다는 덜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먼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어디에서 드러납니까?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로 피로 세우신 주님의 교회입니다. 시대가 마지막 때가 되어가면서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는 성도들의 이 믿음이 지금 사라져가고 있어요. 교회 봉사보다도요, 전도보다도요, 섬김보다도요, 자기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가족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예요. 여러분, 이거 진리가 아닙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누가 어떻게 살고 뭐 이러는 거, 저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정말 진심으로 누구를 정죄하고 이러는 게 아니고요, 정말 전심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이삭을 책임져 주셨던 것처럼 이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 짊어지고 희생하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가 아프다면 같이 아파하고, 주님의 교회가 어렵다면 같이 가서 도와주고, 주님의 교회에 봉사할 사람이 없다면 내가 아파하고, 내가 아파도 나라도 가서 봉사해야겠다 생각하고, 여러분, 이런 마음이 사라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먼저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게 될 것입니다. 27절 말씀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답니다. 너는 세상에서 살 때 나를 위해 무엇하였느냐? 내가 피로 사고 세웠던 교회를 위해서 너는 어떻게 봉사하였느냐? 교회가 빚에 허들끼고 쪼들릴 때 너는 어떻게 살았느냐? 여러분, 부자가 왜 지옥에 갔습니까? 나사로는,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의 교회는 어렵고 힘이 드는데 자기는 빚도 없고 자기는 최고급 집에, 요즘으로 치면 최고급 승용차에 그렇게 떵떵거리며 살았던 거예요. 지금 오늘날 주님의 교회들이 왜 이렇게 빚을 못 갚았어? 우리 양지중앙교회가 왜 이렇게 20년이 넘도록 다른 교회들이 이래 얘기합니다. 양지중앙교회 빚이 얼마냐고. 우리는 큰 돈인데 다른 교회들 수십억 빚내서 건축한 거에 비하면 그게 어떻게 빚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걸 가지고 어떻게 교회가 어렵다고 할 수 있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양지중앙교회 빚이 7억이 있습니다. 원래는 매달 수백만 원씩 갚아왔어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 방법을 바꾸었습니다. 원금을 가장 적게 갖고 원금 한 달에
우리 고작 49만 원밖에 못 갚습니다. 그리고 이자를 거의 건 300만 원 가까이 200 몇십만 원을 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바꾼지 아십니까? 양지중앙교회와 성도들 무엇하다 왔느냐 이럴 때에 우리 은행에 빚만 공급하다가 왔다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원금을 최대한 줄이고 나머지 생기는 그 200~300만 원의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그거 가지고 우리가 지금 무엇하고 있습니까? 그거 가지고 어려운 성도 매달마다 구제하고요,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도 없고요. 우리 주보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지금 가난하고 어려운데도 해외 선교, 국내 선교 기간 큰 교회에 비해서는 약할지 몰라도요, 우리 교회가 매달 근 300만 원 이상을 선교와 구제로 내보내고 있다고 하니까요, 주변의 큰 교회들이 기절하려고 하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복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이 먼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사람이 오늘 말씀에도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그 통장 가지고 가겠습니까? 집을 짊어지고 가겠습니까? 자식들 잘 키웠다고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나님이 상 주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각자의 믿음이에요. 성도 여러분, 낮아져야 삽니다. 우리의 생각이 부서져야 삽니다. 우리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삽니다. 자기를 부인하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인생의 고통이 찾아오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짊어지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자기 사랑을 부인하고 나는 점점 죽고 사라지고 우리 안에 성령의 지혜와 열매가 넘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